저는 늘 이곳에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늘 감사하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고 믿는 사람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제 벌써 우리가 계절을 맞이하죠. 4월이 지나가면서 실록이 우거지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 왔기 때문에 길거리 거닐다 보면 아름다운 향기 나는 꽃들이 우리 코를 진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 꽃 향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감성을 가지고 젖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 향기를 맡으면, 꽃 향내음을 맡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나 정신적 공황장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미 허브나 라벤더의 등의 들꽃이나 약초를 이용한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심리, 마음의 안정, 이 스트레스를 아로마 세라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향기를 이용한 심리적 문제를, 그 중에서 향기를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다가도 어떨 때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는지요. 여러분, 어떨 때는 몸이 아프다가도 아스피린만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 몸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향기 치료는 그저 인격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도 몸이 아프거나 할 때에 냄새를 맡는 것을 이용한 향기는 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 냄새가 큰 영향을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저렇듯 이런 것을 들어보기도 하고 저런 것을 보러보기도 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는 더 큰 힘을, 우리 몸속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과 분쟁과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새 힘을 불어넣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공동체를 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을 때에 그 가운데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야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고 지도력 또한 도전받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심히 박대하고 비난한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감과 우리 말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그 자신감 속에서 갖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실패자로 살아가는가, 승리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패배자로 살아가는가,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멋들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더욱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간증거리가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방향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니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신앙적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부럽습니까? 나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자로 살아갑니까?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항상 짜증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살던 곳에 대전 중천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더미로 각 곳에서 쓰레기 차들이 늘 왕래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옆에 지나가면 냄새가 악취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가 되고요, 또 아파트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지 못하고 그런 지역이 됐는데, 얼마 전부터 그 쓰레기장을, 매립장을 정리해서 이제 아름다운 꽃을 심었고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음악당을 만들고 미술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전당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코를 막으면서 냄새가 났던 그곳을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많은 좋은 공원을 만들어 오니 사람들이 저녁이면 찾아오게 되고 쉬게 되고 거기서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심해 터전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악취내는 삶을 살았어요. 욕심이 가득했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었어요. 근데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심령들은 우리 속에 악취가 아니고 향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의 냄새가 아니고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경우도 어떤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 흠없는 것,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면 어때요? 악취나는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을 해도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도 정성껏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인데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성이래, 정성.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과 정성,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가 깨끗한 몸을 단정하게 샤워도 하고, 어때요? 우리가 다른 데 나갈 적에 우리가 집안에서 있으면 세수도 안 하지만 밖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러 가면은 어때요? 깨끗한 몸을 씻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첫째, 몸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 옷 준비해야 되죠. 세 번째, 헌금 준비해야 되죠. 네 번째,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저녁을 먹고 차담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이, 저 장로님 왜 뭐 급한 일 있는 gem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늘 저녁 기도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는 순서를 맡은 분도 미리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예배당에 와보니까 저쪽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로님의 기도를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기대 이상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야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그냥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옷으로 준비하고 헌금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의 생명과 향기로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냄새가 뭡니까? 가끔 가다가 대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물질, 카펫, 천정, 또 타일, 또 이런 바닥, 이런 내뿜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자체보다도 유독가스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유해물질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흔히 쓰는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방송, 잡지,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삶 속에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들은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정신을 죽이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러분들, 문화가 다 좋습니까? 여러분들, 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약은 아니죠. 약도 좋은 약이 있고 우리에게 해로운 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문화가 있고 우리가 좋지 않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약물 중독이 되어서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시간은 수년이 지나면 우리 몸을 중독으로 전락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알코올이 중독됩니까? 아니죠. 계속 술을 먹는 사람들은 알코올이 중독되어서 나중에는 손이 떨려가면서도 술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중독되죠. 마약은 쉽게 돼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약 중독 가운데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약 30만 명이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왜 복용을 하느냐? 그것을 먹으면 얼굴이 짱되고 몸이 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얼굴이 짱되고 몸이 짱되니까 그 뒷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에 것만 생각하고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두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그 향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 향유를 팔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돕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무엇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산적인 것을 하다 보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물질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이걸 계산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전에서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연합예배를 앞두고 몇 차례에 걸쳐서 준비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도 예배당을 아주 신축으로 잘 져놓고 이제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기도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몇 분을 나오라고 해서 인사를 시킵니다. 뭐라고 인사시켰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예배당 짓는데 51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장로님이 10억을 자기 건물을 담보해 가지고 잡혀서 헌금했습니다. 이분이 5억을 담보해 갖고 잡혀서 헌금했습니다. 개인적인 빚은 이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러 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감동적이죠. 요즘에 이러한 시대에 자기 건물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로님이 과연 있을까? 60년대 70년대는 몰라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어느 교회는요, 장로들끼리 또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악취가 나는 똥을 퍼붓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이쪽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쪽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이야기가 나오죠. 거친 광야에서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시간에 땅 위에다가 가시만한 크기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날 거둔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되고 다음 날까지 저장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오늘 거둔 것을 내일까지 먹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아리나 그릇에 보관해 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항아리를 열어보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하면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기본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과에 가면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치석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치과에 가시지만 치과 가면 그렇게 안 좋죠. 치석 제거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권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를 잘 닦는다 해도 6개월이 지나면 이 잇몸 속에 벽이나 틈새에 불순물이 끼어서 치석이 되고 치생을 없애지 아니하면
솔직히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냄새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냄새가 우리 몸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지 아니하세요. 조금만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세상의 속에서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서 짐승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때 양이 난 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것이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는 영적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크신 은혜가 되었는지,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놀랍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해도 아직도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육으로 벗어나서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신반의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육신의 욕망에서 아직도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땅 속에 속한 자로서의 땅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가끔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죠. 오늘도 오실라나 안 오실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단계로 인해서 난리 법석치고 그 교회 성도들이 20억, 30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돈 10만 원도 못 드리는 사람이 20억,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돈 10원도 못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20억, 30억도 드리지만 주님 것을 위해서는 단돈 10만 원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땅에다가는 수십억을 심어도 하늘에다가는 수십만 원도 못 심는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 몸이 이 몸이 불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않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일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반신반의한 신앙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매듭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삶을 산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송 몽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곡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돼서 한번 와서 구경하러 오지 말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인들에게, 우리의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 나는 아름다움을 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나 예수님 찾지 말고 교회에 와서나 기도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떳떳하면요, 내가 자랑스러우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 것을 자랑하고 댕겨요. 부족하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듣기가 좋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요 자랑하고 떳떳하면 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송봉산교회 권사님 된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직분을 가진 건지 안 가진 건지
숨어가지고 쉬쉬하면서 딴 사람이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었대, 교회 다닌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안 좋아지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다 주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주님과 같이 고난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있으면 주님이 다 갚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갚아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향기이며 복음이며 동시에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각처에 퍼져 나가는 은혜의 삶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괴로우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드실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주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짐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 세상 사는 날이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된 복음의 십자가예요. 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우리 오송봉단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깨우쳐져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향기나는 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주의 종을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 뒤로 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